제가 20살, 21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조별로 이렇게 어디 돌아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고 너가 알아서 갔다 와 이렇게 하는 훈련이었는데, 퀴아포라는 곳에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주의하라는 거야. 필리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착해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지가 길을 모르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가 길을 모르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한테 물어야지 바른 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다를까 물었습니다. 퀴아포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 물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안 맞아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맞죠? 모르는 사람이 길 가르쳐주면 그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게 바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문도 15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분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왜 그분만 믿어야 됩니까? 왜 그분이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1문, 2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문에서는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모르니까 제가 대답하도록 할게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안 뜹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처음은 그래서 3문부터 11문까지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 빠진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죄와 비참함에 빠진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발견했으니까 소망이 있는 곳,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길을 아는 사람한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12문부터 85문까지 그런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수박 겉핥기로만 알았던 것,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분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 있으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12문부터 15문까지의 어떤 주된 내용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중보자는 12문부터 13문 다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다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맞죠?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족시키려면 어떤 중보자를 좀 찾아야 되죠?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야, 나와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요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의로우신 참 인간이자 동시에 능력이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거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12문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형벌을 피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형벌을 피하는 법과 한 번 더요, 은혜를 입는 법. 넘겨주시면 형벌을 피하는 건 뭡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맞죠? 뭔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피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어떤 단순히 벌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복습이란다.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를 죄답게 여겨야 되고 선을 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될 사람을 칭찬해야 되고 죄인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경찰이다. 그런데 저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이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막 몰아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이게 의롭다고 표현합니까? 불의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선은 칭찬해야 되고 악은 버려야 되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 언약을 지키는 의는 말씀을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넘겨주시면 됩니다.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 내리고 나서 나 죽어봐라 그냥 계속 패기만 팹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언약을 회복하여서 그를 구원해 나가는 그 의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대신 벌 받으셔야 되고, 형벌을 받아 죄 씻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수행하고 형벌을 받고 죄 씻음을 주고 구원을 이룬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해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잘 지키는 의, 심판하는 의, 구원하는 의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족시키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13문 읽어봅시다. 시작. 요게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했던 거. 사자성 한 개. 전적 타락. 이제 좀 된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됩니다. 근데 저 위에 보시면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보세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어. 더 빨리 가야지. 택시 타고 갔어. 그러면 더 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하여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을 계속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게 13문입니다.
14문 한번 봅시다. 14문 제가 읽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다른 피조물 의지해도 됩니까? 넘겨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저 노란색 글씨를 한번 가만히 째려봐 주십시오.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른 거 다 묻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인간이 언약을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짐승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가 벌 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숭이가 막 가다가 원숭이한테 야 다른 거 다 묻어야 되는데 바나나 묻어도 되고 다 묻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원숭이가 모든 거 그걸 먹었어. 그 원숭이에게 죄가 들어갔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마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파기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누가 인간이어야만 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저 노란 것이 밑에서 세 번째 노란 것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셨는데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받으시고 여기 우리 온 성도들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피를 크게 막 여기서 죽었다 칩시다. 그럼 제 인생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넘겨주십시오. 영원한 죽음 앞에 100년 깐다고 해서 그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형벌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누굽니까? 다른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중보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고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자 인간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자, 근데 저기 수식어에 보시면 15문 한번 봅시다. 수식어에 보시면 그냥 인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5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시작.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어떤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처음에는 참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참 인간, 그냥 인간 아니고 참 인간이래요. 그냥 인간 아닙니다. 그냥 반쯤 인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참 인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다른 모습으로 있으시면 걔는 나하고 다르네. 저분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분과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배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잠 오셨을까요? 안 잠 오셨을까요? 그분은 새벽 기도를 날마다 기쁨으로 했었을까요? 아니면 피곤해 쩔었을 때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 똥 싸셨을까요? 안 싸셨을까요? 예? 여러분, 그 모든 질문에는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 인간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나의 어떤 죄악을 다 담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찔러도 안 아팠을 것이야, 좀 덜 아팠을 것이야? 아니요, 우리가 찌르는 것과 똑같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수식어가 하나 딱 붙습니다. 뭐로요? 의로우신 분.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인이 지제도 구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의롭다는 말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참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참 인간이시자 또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넘겨주시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단순한 하나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또 참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능력이 뛰어나신다. 그런데 뭐하고 비교하는데 능력이 뛰어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모든 피조물은요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진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 없으신 참 인간이시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시면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동시에 이게 이때는 하나님이고 이때는 인간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여기 우리 많은 이단들 보면 여긴 진짜 사람으로 살지만은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 뒤에 막 무지개가 뿅 이렇게 해가지고 막 후광이 확 비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교주들 중에서는 어떤 교주들은 그냥 내가 가만히 기도했는데 내 목이 땡강 잘려가지고 목이 휙 날랐고 예수님 모습이 툭 붙어가지고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턱수염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한 20년 전에 5살짜리 교주도 있었어요. 5살짜리 이분이 교주입니다. 안경 이렇게 시꺼먼 뿔때 딱 끼고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 신천지 보시면은 그냥 이만희라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믿으면 온 병에서 다 치유되는데 자기는 안경 쓰고 계세요. 눈이 나빠가지고. 지 눈은 못 고시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고 저 때는 인간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시죠? 넘겨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네,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유일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분은 죄 없으시고 나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담당하셨구나. 그분의 비명소리는 나의 비명소리고 그분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셨으나 그분이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 되시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그런 저주의 고통을 당하시고 단절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놀랍고 위대하시고 그렇지만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분인데 자기 그 영원성을 포기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